욥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관을 총망라해 놓은 집대성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주장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이상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이 참 정답이 없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신앙관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신앙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욥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겪는 고난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욥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저 죽음의 세계를 봐라. 저 죽은 사람들이 저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욥의 원망과 탄식, 불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을 뽑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설교 제목을 뽑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을 뽑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요,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설교를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설교 제목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데, 지난주는 설교 제목은 너무 잘 나왔는데 잘 이렇게 찾아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설교를 못해갖고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우리는 과연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욥기 3장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비록 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극적이여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욥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탄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냐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욥기 3장에 기록되어진 이 욥의 탄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욥기 3장을 읽으며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아무리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하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설령 죽음보다 비참하게 여겨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죽기보다 살아가는 것,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 3장을 통하여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거침없는 원망과 탄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토록 온전하고 신실하였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바스는 빌닷과 소발 세 친구, 욥을 위로하게 찾아온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그 욥을 보면서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욥기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는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였던 욥기 4장과 5장의 말씀은요, 욥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딱 떼어놓고 보면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이 읽어보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야, 이건 이상한데? 라고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하여 훈계와 책망을 내려놓는 엘리바스의 모든 주장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엘리바스의 그 훈계와 책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훈계와 책망의 핵심을 한 구절로 나타낸 말씀은 욥기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엘리바스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죄 없는 자가 망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요,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그토록 극심한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면, 욥이 남모르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3장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는 욥은 모르는 이야기니까,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늘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요,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모를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면,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과 고난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토록 비참하고 비극적인 재앙과 고통을 겪는 것은 그가 남모르게 악을 뿌려서 그것이 재난을 만들어서 네가 이제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추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추수의 법칙이 뭐예요? 콩 심은데 팥을 거둘 수 없고, 팥 심은데 콩을 거둘 수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 이게 추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지. 농사 지어본 사람은 다 알죠. 텃밭을 해봐도 알고요.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의 인생 또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고난에 대해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냐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도 말을 하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추수의 법칙은 불교에서도 비슷한 주장,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법칙이나 엘리바스가 말하는 추수의 법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은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그 고통과 재앙과 고난은 다 뭐다? 그가 뿌린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세계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의 법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은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는 것이죠. 당의 법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항상 always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관가한다라는 거예요. 콩을 심었지만, 팥을 심었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요? 콩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못 걷어. 팥을 심었음에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예요? 농사를 안 지어보셨구나. 네? 모르세요? 할머니 들고도 태풍이 불고. 맞아요. 우리 원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물이나 홍수가 나서 팥을 다 휩쓸어 가면요, 아무리 콩을 심고 팥을 심었던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또 가뭄이 나면요, 아무리 콩을 심었던 팥을 심었던요,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의 또 다른 원칙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항상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던가요? 여러분은 뿌린 대로 다 거두며 살아가고 있던가요? 정말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던가요?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벌어지지 않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사는 세상에 달라서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일도 없고 정직한 자가 멸망하는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대답을 왜 안 하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런 세상에 사는 분이 있어요, 혹시요?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죄 없는 자가 망한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정직한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선한 결과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다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살아가지. 세상에서 누가 악한 일을 하겠어요. 나쁜 일을 했으면 돌아오는 것은 항상 징계고 심판이고 벌이면 누가 악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통 위반할 때마다 경찰이 족족 다 잡아내면은 60마일에서 1마일만 오버해도 잡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60마일 오버하겠어요?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기 교회 오면서도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험들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 무시 중에 35마일인데 37마일을 달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안 걸리거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특별히요,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요, 비난과 욕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일이 그래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요, 정말 자기는 희생을 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비난인 경우가요,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회 하면서 교회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솟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다 선의로 했는데도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고 욕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선의로 한 일을 저한테 다 칭찬을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녀들이 지은 죄를 염려하여서 생일잔치를 치르고 나면 그가 뭐를 했다고 그래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혹시 모를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였어요? 비참한 재앙과 비극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신실하다고 여긴 것은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어서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욥이 사람들을 잘 속였구나, 가식했구나, 외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흉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신실하고 온전하여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욥기 1장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욥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였어요? 온전하고 신실했던 욥은요, 사탄의 시기와 참소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바스가 내세우고 있는 추수의 법칙은요, 욥에게는 절대로 적용되어질 수 없는 법칙,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생의 고난에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에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갖고서 엉뚱한 사람 길 가는 행인을 치거나 아니면 특배 운전기사를 쳤거나 그런 사건들이 한 달이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그거는 그나마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잘못을, 원인 규명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쿵덕 빠지거나 산에 빠져서 죽는 거,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거. 이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본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결과만 보고서요, 그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던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욥의 겪는 고통과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고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과 원인을 제멋대로 추측한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는 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엉뚱하게 내가 겪는 고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실존이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본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제멋대로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내세우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추수의 법칙은요, 우리의 삶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추수의 법칙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죠.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야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경건하다고 외식하면서 아니면 내가 신실한 척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는 추수할 때를 사람의 관점이나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추수의 법칙으로 욥의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었던 결정적인 착오,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때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이 추수할 때는 어느 때를 의미하냐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정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다 뭐다? 과정을 사는 것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결과가 아니라 물론 지나간 삶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또 언제 신앙으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노년에 가서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10년씩 다니다가 또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정인 거야. 결과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그가 견뎌내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지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생은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공이나 풍요가 여러분의 영원한 결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 이건 역시 우리의 영원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결정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다 과정이거든.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과정인 것이지 결과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추수의 법칙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대해 함부로 섣불리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수의 법칙은 뭐냐? 자신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너가 무엇을 거두실 건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장차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두실 건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생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과정에서 무엇을 뿌리고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라. 이게 추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악한 일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추수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장차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지금 좋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냐면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당장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추수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비난으로 돌아와요. 그럼 낙심해야 돼요? 포기해. 때려쳐야 되겠다. 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그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 이게 출세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요. 반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처럼 결과를 보고 야 네가 지금 형통을 누리고 있구나. 네 믿음은 참 좋은 씨앗을 뿌렸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고 도둑놈인지도 모르고요. 또 그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서 자기에게 보인 결과, 자기에게 보인 현상을 보고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질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교만이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뿌린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추수의 법칙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자신이나 타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 추수의 법칙은 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질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는 어떤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은 심은 대로 그럼 가지고 있는 믿음 좋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 인생의 법칙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뿌려야 되겠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고 동감해주고 공감해 위로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같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엘리바스는 뭐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추수의 법칙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한 거예요? 욥이 겪는 비참한 비극과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고 정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욥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욥기 5장에서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그 어떤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의 원망과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서 부리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너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커녕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조차도 너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는 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경스럽게 여긴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욥의 원망과 탄식과 하소연을 불경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다못해 부모도요 자식의 원망과 하소연을 들어주고 참고 견뎌요. 안 그래요? 안 그러나 보다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 자식이 하소연하고 원망하면 이 자식이 네가 얻고 누린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어디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 하면서 자식을 내쫓습니까? 벌을 줍니까? 징계를 줍니까? 때리고 쫓아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안 그런 아버지는 반성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요. 세상의 아버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불평 했다고 원망했다고 내가 겪는 이것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 좀 했다고 불평했다고 이 나쁜 새끼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도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모르고서 배은만덕하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 야, 불이나 받아라 하면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냐? 저는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 믿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아니,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이래서 하는데, 부모도 마음 아파하니까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늘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깨달아가고 하는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하지만 엘리바스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신실해 보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믿었던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자로재듯 정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5장 3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는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죄 한번 지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막 집을 뽑아가고요, 또 그 사람의 뿌리를 송대 천들고 자식을 막 치고요, 막 재산을 다 몰살시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시는 분이라 믿었던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고난에는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5장 6절의 말씀이죠.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앙이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없고 고난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모든 인생의 고난 재앙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엘리바스의 훈계는 점점점 단정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요, 뭐로 단정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단정했어요.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된 사람, 야, 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너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징계하셔서 너를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훈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비로소 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지만 쌓아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런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야, 6가지 찌르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해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이 닥쳐도 재앙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름 가운데서도 굶어 죽게 하시고 전쟁이 벌어서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왜? 욥기 5장 18절로 20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여기는 흠잡을 때 하나 없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때가 있고요, 상황이 있고요,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옳은 말을 갖고 뭐예요?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진 말의 힘이란 말이에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훈계와 책망은 축복으로 마칩니다. 욥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에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충격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욥기 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이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차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에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 수명이 다 차면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욥기가 욥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전제했던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엘리바스의 훈계를 읽으면요, 그의 훈계와 책망요 단 한 구절도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엘리바스는요, 사람이 겪는 재앙이나 고난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 역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욥이 겪는 그 비참한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이 내신 징계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의 시기와 참소였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시기와 참소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메타포냐면, 정말 사탄이 시기하고 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범위의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로 된 듯이 정말 엄격하셔서 인간의 모든 실수와 잘못에는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때마다 고통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요? 안 그러대요. 안 그렇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생각 가운데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장들이 뭐예요? 그래서 일부 목사의 주장처럼요,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그러는가? 야, 네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 거야.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일치됐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자기도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가서 교통사고 내고 막 자식도 죽이고 막 사람 반신불수가 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이거 대단히 유명한 말이었는데, 감리교에서 제일 큰, 참 창피한데,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예요. 금단교회 김홍동 목사가. 교인이 10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 교인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어. 자세히 그래서 분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11조를 안 했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교인들 대고 한 얘기예요, 그게. 11조 하나만 안 걸립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11조 좀 다 걸리셔야 되겠네? 네? 내가 보기엔 다 걸리셔야 되겠네? 11조 좀 떼먹으면 암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으시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그 모든 충고는요, 그야말로 욥에 대한 선의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미워하고 비웃고, 그 잘 나가던 욥이 망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정을 보여줬던 사람이어서 7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함께 통곡하고 울어줬던 정말 그런 친구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제할 게 뭐냐면, 엘리바스의 그 모든
충고, 훈계는요, 4장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든 충계, 뭐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라과 소발의 충고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는 다 선의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의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만 따로 떼어내어서 읽으면 그의 주장은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욥이 겪는 재앙이나 고통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엘리바스의 말은 어느 구절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비록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시의적절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 보아가면서 상황 보아가면서 때를 보아가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틀린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만 이런 실수를 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엘리바스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믿음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요, 사람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를 대단히 신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요,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요, 상황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때를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맞는 말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틀린 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의 훈계와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신용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분은요, 통역당 사건이라는 그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서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제30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서 20년간을 살아야 했어요. 물론 이분의 사상이 진보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국가를 전복하고 그래서 북한에 협조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면 이분이 저기 잡혀 들어갔을 때 뭐였냐면 육사 교관이었거든요. 육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그 어떤 간첩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실제로 연루되어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서 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한두 명 빼놓고 대부분의 부풀해진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만났던, 그 간첩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엮어매갖고서 아주 엄청난, 그래서 153명이라는 대규모의 어떤 그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즉시에 직결해서, 그래서 7명이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선고 받은 이후 8시간 만인가 사형이 집행이 돼서 중사입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다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 쓰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존이고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쓴 글씨가 그분이 쓴 북글씨거든요. 그게 그 소주 드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처음처럼의 그 처음처럼이 그 신용복 교수님이 쓰신 그 글씨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요,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인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인간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입장의 동일함을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가 뭐예요? 예?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고민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땅으로 와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인카네이션인데, 인카네이션의 본질이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극이 있다란 말이에요. 간극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고초, 고난, 또 그 어떤 비난, 모욕, 또 갈증, 배고픔, 또 오해들을 다 감수하면서 십자가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거예요. 뭐예요? 뭘 위해서? 역지사지를 위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야말로 타인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욥기를 읽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역지사지의 그 심정과 마음이 영성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